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도 계실 건데 오늘 많이 반갑죠? 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성 수련회 우리가 이제 기도회라든가 기도회 연합기도회 개최를 했었는데 세미나도 여러 번 개최를 했었는데 이렇게 영성 수련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개최를 하는데 원래는 1박 2일이었지만 원래는 2박 3일로 계획을 했었어요. 2박 3일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1박 2일로 축소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회로서 우리 신학교도 무형교회가 모이는 유형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하나의 유형교회로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 무슨 사회적인 책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저도 한 목회자로서 많은 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이런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는 게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또 세상의 목회자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인성이 아닌가 또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또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오늘 하루 축소해서 세미나 수련회를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그리고 순서가 끝나면 중간중간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서 건강하게 수련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서 목회자 부부가 저쪽 아프리카 쪽인 것 같더라고요. 세미나에 참석해서 왔는데 변종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이 됐잖아요. 근데 세미나에 참석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들어와서 거짓말 했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 뉴스를 접하시고 혹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저는 또 그것을 보면서 역시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될 목회자가 그런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렇지 않아도 미움의 대상인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 목사를 향해서 얼마나 더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 목사 한 사람에게만 손가락질 한다면 괜찮지만 그 목사를 통하여서 같이 핍박을 받는 모든 전체적인 교회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 목회자들의 인성 비단 꼭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이거 하나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많이 보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노출은 안 돼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목사님이 왜 저래? 전도사님이 왜 저래? 또는 평신도 중에서도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도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평신도들도 교회 20년 30년 다녔다는 저 형도가 왜 저래? 이런 퀘스천 마크가 딱 찍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성, 목회자의 인성, 교육자의 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인성을 갖춰야 되느냐? 여기 인성이라는 것은 뭔가요? 인성.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목회자의 인성이에요. 목회자의 인격, 목회자의 성품. 어떤 성품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인격체의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매 순서 가운데에서도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오늘 하루 가지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을 터치하셔서 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회개하며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다르게 목회를 해나갈 수 있는가라는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역사하셔서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오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이제 3장에 대한 이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감독에 대한 어떤 사람이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감독은 목사, 장로, 교회 직분자들 그들을 통틀어서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목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압축시키면은 실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격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미쁘다 이마리어라고 말씀을 해요. 미쁘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정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니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신실하시다, 정확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다라는 이 말씀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1절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품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이러면서 15가지의 자격 요건을 말씀을 해요. 감독이, 즉 목사가 갖춰야 될 15가지 항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전하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회 서신이죠. 그런데 디모데 목사에게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의 목회자들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 자격을 갖추어서 목사가 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어떨까요? 목사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현주도 목사다라는 이런 칭호를 받고 또 존경도 받고 사회적으로 또 인정도 받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교계의 그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목회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그런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그 자격을 온전히 갖추어서
갖추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자 하는 그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이 목회자로서의 갖춰야 될 그 자격들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물론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사용해 나가시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목회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런 어떤 나의 인격을 다듬어 나가고 나의 성품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하여서 이 15가지 항목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흠 잡힐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면에 이르기까지 공격의 대상, 공격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미추홀 교회의 40대 목회자 부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흠이 잡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1부 1처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성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1부가 되나요? 이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고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며라고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네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감독은, 목사는 술이나 다른 육적인 쾌락을 삼가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술이나 다른 어떤 쾌락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내 삶을 빼앗겨서 방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온전히 절제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하며, 다른 성경에는 근신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소프로나라고 해서 건전한 정신에 또는 차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것이죠.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매사에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정하며, 5번째 단정하며, 다른 성경에는 또 아담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 있는, 예의 바른, 그리고 명예로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가지 지나치지 않는, 점잖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학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맞춰져 있는가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그리고 내 삶을 옮겨서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씀드립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이 시기에는 숙박이라든가 교통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했죠.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여간이라든가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집으로 초대해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인 그 나그네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대접하는 이런 문화, 이 풍습이 너무나도 칭찬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신자를 잘 전도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적용시켜서 영적으로 깨어서 있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보통 술을 마시는 이유가 이 술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술을 찾거든요. 과거에 저도 술을 꽤나 먹어본 사람이에요. 과거에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술 꽤나 먹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술을 찾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술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괜히 내 몸이 술을 땡기니까 술을 찾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술에 내 그 어떤 마음을 위안을 삼고 나를 의지하기 위한 그래서 술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술을 통해서 마음의 안위와 쾌락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내에서 폭력뿐만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 폭력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 내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뉴스를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폭력뿐만이 아니고 언어적인 폭력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기 주장만 강하게 일삼는 이것 또한 하나의 폭력입니다. 폭력. 이런 구타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열 번째는 관용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관용.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손해나 아픔이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되면은 굉장히 손해볼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목회자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내가 또 한번 손해보고 그래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과 배치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즉 성경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번째, 다투지 않아야 된다. 관용과 연결되는 말인데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과 다투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다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돈을 싫어하라, 멀리하라가 아니에요.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나 돈 필요 없어, 돈 안 벌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도 취하세요, 가지세요. 그런데 이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4절과 5절에 나오는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러니까 4절과 5절 두 절에서 설명을 해요. 다른 것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들을 돌보리요.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가정이 곧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이 눈에 보이는 위협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곧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를 잘 돌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첫 번째부터 쭉 이어서 설명의 내용 나오는 이 모든 것들하고 연결을 지어지는 부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가정을 충실하게 잘 다스릴 수 있어야지만이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신제가 평천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그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가정이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14번째 말씀을 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최근에 개종한 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이제 중직을 맡기게 되면 이제 자만심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마귀에게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 이것은 마귀가 받는 심판을 자만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만, 교만을 통하여서 마귀가 받는 심판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째,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외인,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교회 밖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 먼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외인에게도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외인에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어떠세요? 이 15가지에 있어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15가지 앞에서 제 자신은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이 15가지를 완전히 자신있게 저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사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되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자격을 말씀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셔요. 이 본문 속에서 이 해답을 주시고 계세요.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15가지 자격 요건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본문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답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당시 목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물론 지금도 신분 안 해요. 목사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등록한 거,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함을 받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천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장로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게 자리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서 했겠죠. 그런데 그 마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는 이 목사,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목사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었어요. 완전한 헌신, 그리고 완전한 희생이 요구되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감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너무나도 선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선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통칭하는 거죠. 선한 일은 뭐라고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것. 여러분 지금 이 15가지 항목을 내가 다 완전하게 소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런데 이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인데, 이때 당시에 이 선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자기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필요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영광이 되는 것이 선한 일로 간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선한 일은 뭐라고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게 선한 일인데, 여러분, 교회는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자,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이거.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인데 15가지 항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15가지 항목을 일일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술 취하지 않아야 되고, 나는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고, 여기에 억압받고 억압 속에서 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염려를 할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삼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에게 필요한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인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인성이 갖춰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인데, 내 언어 하나하나 속에서, 내 발걸음 한 걸음 속에서, 그리고 나의 손짓 하나하나의 그 손짓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인에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거짓 증언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의 유익이 아닌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언행이 나타나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15가지 항목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15가지 항목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멋진 해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삶 속에서 늘 적용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